금년에는 설 명절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긴 연휴 같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금요일 날도 역시 휴무기간으로 사실상 명절 끝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큰 명절, 세 명절을 민족적인 그런 3대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절 끝날에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명절은 바로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가운데 400년은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또 땅을 침대 삼아서 임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올바른 그런 신화를 가지고 살도록 7일 동안 집 밖에다 초막을 짓고 지키던 그런 명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마침 밀, 보리, 포도 그 밖에 모든 곡식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간직하는 그러한 그 때인지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절에는 종들과 나그네들과 홀로 된 그러한 홀부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다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성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장막절은 아주 잘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와 포도나무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제단 주위를 행진하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말씀과 또 시편 118편 1절에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했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니 제사장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쪽에 묻고, 또 레위 성가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노래하면서 7일 동안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동안 수없이 듣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목마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샘솟는 그런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그런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마시고 싶지도 아니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샘솟는
생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러한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물을 통해서 심판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초조해지는 그런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남자도 생식 능력을 잃게 되고 여자인 이 사라도 역시 소위 맨스라고 하는 생리가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음악길에 들어서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마음이 더 초조해졌는지 자기의 몸종으로 보이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갈은 자신의 그런 신분도 잊어버리고 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뒤늦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좀 자라서 젖을 뗄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뗄 때에 큰 그런 잔치를 베풀었는가 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난 그런 이스마엘과 사라가 난 이삭의 그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젖된 그런 이 이삭이 큰 잔치를 베품 받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트럭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는 시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도저히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비통한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으니 저들을 내쫓자고 제의합니다. 그때에 이 창세기서 21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 여종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사라에게 쫓겨나서 브엘세바라고는 그런 들판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방황하다가 끝내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수르강야로 나왔을 때에 가장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뒤에서 수많은 그런 기마병과 그 외에 수많은 그런 군인들이 뒤를 쫓고 앞에는 검포로 넓고 푸른 그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그곳으로 빠져나오려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닿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가장 먼저 생리적으로 오는 그러한 그 현상이 목마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구나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목마름 때문에 수르강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찾아 헤맸는데 겨우 물을 만나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쓴 물을 마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샘이 있는 곳이 마라예요. 그거부터. 그런데 그 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샘물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아마 그 나무를 이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무를 가져다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고통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목말라에 타는 이들에게 해결을 시켜주신 그런 은혜의 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 보면은 이런 수르에서 만났던 마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전진하다가 호렙산 왔을 때에 너무도 목이 말라 이게 애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내라 해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바로 이 호렙산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신 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종말의 축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점점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셨던 반석에 나오던 샘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왜 신령한 음료입니까? 그냥 샘에서 퍼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그런 거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넓고 큰 바위에서 나온 물이니 신령한 음료 아니겠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마지막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징벌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로 40주야를 홍수로 말미암아 온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에 다 죽는 그런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풍으로 인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그런 마른 땅에 길이 나서
그곳으로 걸어서 다 나왔지만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육지로 나오기 전에 한 명도 육지로 나오지 못했어요. 다 바다 이제 길에 있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 물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의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심판의 그러한 물로 쓰여졌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왔을 때 역시 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을 쓴쑥이라 그럽니다. 쓴쑥에서 나오는 물은 쓴물이에요. 이런 이 쓴물이 그런 강과 물샘들을 다 쓴물로 만들어 버리니 그 쓴물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쓴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다른 복음, 생명을 죽이는 말씀을 이제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쓴물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나는 금년이 설날 또 별난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신천지에 다니는 여권사가 왔습니다. 저를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고 한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이 돈 없들라는다 돈 30만 원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 한 상자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문어 한 마리 큰 거 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신천지 지자도 끝나기 전에 이만희가 절대 신천지에 이 교주인 이만희는 영생할 수도 없고 그 이만희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서 이만희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수년 내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이 계시록 8장 11절에 있는 바로 쓴쑥인 그 쓴물을 내는 큰 별이 이만인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면서 덧붙였어요. 어느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신천지 재단에서 선교사가 나왔는데 그 선교사가 저한테 뒷발 앞발 다 들고 그냥 떠났다. 그 사람한테는 이름도 다 대줬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혼자 있는 데만 온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 들고 와서 신학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다가 나 때문에 꼬리 빼고 그냥 도망갔다. 근데 3개월을 나를 유혹하려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 근데 끝내는 앞발 뒷발 다 들고 꺼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안 건드리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올 생각 마시고 어서 빨리 거기서 뛰쳐나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자무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큰 별이 떨어지는데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쓴쑥이요 쓴물을 내는 것이 이 말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물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뭐라고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9절에는 말씀인데 본문 39절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갈을 시켜줍니다. 생수는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에 가장 먼저 맞히는 주사가 뭐냐면은 식염수가 들어있는 링거를 꼽습니다. 물이에요, 물. 식염수. 그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게. 그거를 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링거인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번째, 남편을 만나 살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도 야고보의 우물가에 그냥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그 만족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 흘러나온 그 물을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급한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인 말씀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귀한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이요 책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보세요.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나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말씀이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말씀이나 다 같은 하나님으로 사역에 따라서 달리 부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본문 39절 괄호 보세요. 괄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묻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이 말씀 보니까 괄호 안 속에 보니까 영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이냐? 매우 중요한 일이지, 일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6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밀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하늘 밀로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썩고 죽어야만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피고 또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한 알이 적어도 이 이삭의 패면은 뭐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 영광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마지막 때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때에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살아생전의 최후의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런 말로 불려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 요한이 누가 예수님을 해할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마침 마지막 때 누가 그 떡을 받아가지고 오라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마침 밤이 되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이제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인데 죽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평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때 오순절날 각국 나라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각국말로 이렇게 이제 증거할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뭐 미국어, 소련어, 일본어, 뭐 한국어 이와 같은 각국 나라의 말을 가리켜서 지방방자 방언을 써서 이렇게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쵸? 말씀 원자를 써서 이렇게 방언이 임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 죽음 후에 영광을 받은 후에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인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26절에도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7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요. 뭐라면 내가 요한복음 16장 7절 그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펴놓고 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떠나가면 그 소리인죠. 죽으면 그 소리요,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불효해도 죄고, 또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놈죄,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죄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게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이기 때문에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라 했으므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인 줄로,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역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밑에 계속 그분이 하는 뭐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요걸 가지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교주입니다, 우리 이만입니다 그런 얘기. 이 성령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이런 말에 속론자가 한 사람도 없으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으로 와서 마셔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고, 이것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목마른 자들은 샘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러나 배에서 샘물을 마셨다고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리 없잖아요. 샘 속에서 뭐 퍼서 마시는 이물 마신다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그러므로 이건 비유고 상징이고, 이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생수와 같이 그 말씀이 다시 흘러나오리라고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도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시편 105편 41절에서 보면은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도 지난번에 살리는 물과 죽이는 물 설교를 할 때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 요엘서 3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반석, 성전 문지방, 성소, 또 어린 양의 보좌 등은 사실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가 진짜 죽었나 아직도 살아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 옆구리를 팍 찔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물과 피는 죄인을 살리는 영원토록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이 이루어졌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를 받고 자기만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만 사는 자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못하는 건 가슴 아프고 대학교에 나와서 취직 못하는 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이 어린아들이 몸전 없는 걸 보면 가슴 아픈데 왜 잘못하면은 이 가만 놔두면은 지옥 갈 판인데 왜 지옥 가는 데는 가슴이 안 아픕니까? 여전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 모두 정녕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부모님이 내 동기간이 정말로 지옥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한다면은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도 그 흐르는 물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교훈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기복적인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외치고 있는 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나누어져야 될 그런 그 생수의 강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말씀 받은 자답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친지를 구원하는 일에, 친구를 구원하는 일에,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